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특별히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영혼의 때에 우리 효은이 학생이 영혼에 참석해서 성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제가 또 광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은이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2주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거의 없었고요. 이제 저희와 식사를 하는 맞은편에 남성분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게 직업병인지 몰라도 남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여자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주의 깊게 좀 듣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병원을 입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병실을 1인실로 좀 하고 싶었는데 1인실이 없어서 2인실을 어렵게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입원을 하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까, 이제 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게 궁금해서 귀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2인 1실인데 같이 쓰는 사람이 예수쟁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먹던 것이 탁 이렇게 얹히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본인의 어머님이 4인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 옆 양쪽 병실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셨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귀찮게 하고요.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체감을 하죠. 신뢰도와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갈수록 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기독교의 성직자에 대한 호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작년 4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종교의 신뢰도. 기독교가 한 18% 정도 나왔는데요. 4년 전에 비해서 약 17%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감도 순을 봤더니 불교가 66%, 천주교가 65%, 기독교가 한 24.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고 천주교를 좋아할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을 만회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세상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천주교보다 대사회적이고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와 그 일 사업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또 무료급식이라든지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가 많이 하고요, 천주교보다도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 데이터를 보고 또 어떤 이들은 볼멘 소리를 하죠. 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호감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면 홍보를 좀 많이 하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섬기고 소외계층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세상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홍보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가 될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세상은 항상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항상 이런 대척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하고 섬기지 말고 무책임하게 있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 한들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사업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웠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 이유 없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까? 그러니까 본질을 비껴나가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추운 겨울에 배가 난파가 돼요. 사람들이 파선해서 바다에 떠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불을 줘야 되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을 줘야 되겠죠.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먹을 걸 줘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연관이 있겠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서론과 일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목사님 뭔 소리 하시나? 아이고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네. 배가 산으로 가네.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서론의 격으로 산상수훈의 그 말씀 중에 서론의 격으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아주 본질적이며 확신에 찬 선언이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 원어의 이 성경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팔복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이 가지는 품성이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8가지의 성품, 그것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가진 본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성향이에요. 분리성향.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언 안에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 다음에 팔복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팔복은 내면적 특성이죠.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팔복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그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요 7장까지는 그 세상과 다른 소금과 빛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신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장 17절부터 7장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내용은 내면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소금과 빛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청중이 되어서 어떤 의문이가 생길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의 핍박과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무식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이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의문이 가지지 않겠냐.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깊은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겠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과 의문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들의 질문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배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너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세상은 이 관계를 잘 알으셔야 돼요. 너희와 세상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리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분리 성향이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세상을 배척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분리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태는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등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 금욕주의자들. 야, 세상에서 살면 물들어. 세상에서 살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의 신앙이 있냐면 세상에 빠져 사는 신앙인이죠. 세속주의적 신앙.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추구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신앙의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지금 제일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을 세상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어두운 곳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그 불러낸 목적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소금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지? 불가능해. 지금 정제된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금의 종류가 한 5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 보니까 소금의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무슨 1001년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소금과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좀 다른 종류의 소금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사해라는 곳이 있어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당시의 소금은 석염이라고 해서 이 돌덩이 같은 생긴 것에 붙어 있어요. 이 소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소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금의 종류는 다르지만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 똑같아요. 첫째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둘째는 맛을 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어떤 전제를 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부패할 것이다. 세상은 부패했다. 근데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국가를 통해서 법을 세우셨죠. 법과 이 규범을 세워서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예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죠.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에 가정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와 나라에서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 예의와 규범을 다 어디서 가르쳐요? 가정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세상이 그래도 썩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혜로 주신 그 부패를 방지하는 장치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의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약간씩 이 교훈이 약간씩 다른데 똑같은 건 뭐냐면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는 이 교훈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의 소금은 사실 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화나트륨은요, 그 분자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다른 어떤 것에 방해를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순물이 들어오면 맛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용하던 이 석염이라는 이 소금은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금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를 막으라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불순물이 뭐예요? 세상의 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 이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돌멩이처럼 생긴 소금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 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흙처럼 뿌려버리는 거예요.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이 무리들의 발밑에는 이 돌들이 다 있었어요. 그 돌들을 생각하며, 야,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이 가치에 물이 들면 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것이죠.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에게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불쌍한 일이며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부패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해 갑니까? 불과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다 멸망시킬 정도로 세상의 부패의 속도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자연재앙과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타락해 갑니까? 세상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의 부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속도만큼은 늦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의 그 헬라 원문을 직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호해. 너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가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법도 제도도 교육도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소금을 한번 치지 말고 딱 3일만 드셔보세요.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소금을 워낙 좀 짜게 드셔다 보니까 병이 생기셔서 싱겁게 드셔야 돼. 저희들은 무슨 죄입니까? 덩달아 그 소금기 없는 걸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못 먹겠다고요. 도저히. 아무리 싱겁게 먹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이 나는데 이 뭐 아무 맛이 안 나는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라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 여러분, 세상은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맛으로 살아가죠?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가끔씩 식사를 하면요, 늘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그래서 소주 한 잔을 탁 털어 드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 맛을 모르셔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렇게 저를 치근하게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 등산 가면요, 정상에 딱 앉아서 뭐예요? 담배 한 대를 탁 피면서 이 맛에 정상에 오른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건강하려고 등산을 해서 왜 그 정상에서 담배를 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그런 맛에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맛으로 살아가죠. 물론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신앙의 참맛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육적인 기쁨,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 그 즐거움과 맛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 표정으로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갈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고 가서 일주일을 세상에서 사셔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저 집은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집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매일 웃고 즐겁고 저렇게 살아갈까?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어느 교회에요, 어떤 남자 구도자분을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이분은 늘 술 먹는 재미, 담배 피는 재미, 뭐 돈 버는 재미, 뭐 이런 캐를 한 50년 평생을 사시던 남자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남자 성도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한 2시간을 얘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 참예수 교회 가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2가지를 내가 보았다. 첫째, 어떻게 남자들이 모여서 2시간을 대화하면서 욕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욕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긴 문장을 하는지 난 처음 봤다는 거예요. 둘째, 어떻게 남자들이 술을 안 먹고 저렇게 웃으면서 2시간을 얘기할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2시간을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할까? 자기는 이런 세상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 오셨어요. 이런 세상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